하나님 말씀 계시록 20장입니다. 20장은 천년한 국가 백보자 심판에 대한 계시입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창세기 3장에서 출발한 강조한 뱀이 아담의 가정을 공격해서 이겨서 용이 돼가지고 6000년 동안 이 세상 임금으로 지배했습니다. 이 세상 마귀 통치가 6000년 통치인데 예수님이 만든 뱀이가 이제 세상 임금이 됐는데, 그럼 예수님 오셔서 이제 예수님 뜻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데, 예지 예정 속에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뜻이 흙으로 만든 사람으로 나라를 세울 게 아니고 예수님 같이 말씀으로 다시 창조받은 사람으로 이 땅에 나라를 세우려고 계획이 됐기 때문에 7대 법이 있고 그 법을 이룰 때마다 마귀가 따라다니면서 공격해서 불택자는 떨어지고 택자만 하나님 믿음 주시고 힘 주어서 인도해서 순교시키고 왕국에 갈 수 있도록 선한 모략으로 이 나그네 세상에서 참 아주 고생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앞서간 순교자들이. 제3자가 볼 때는 이상하다. 왜 고생을 사서 하느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주님이 인도하는 길은 고생이 낙이기 때문에 맞아 죽고도 갔습니다. 그러니 마귀가 필요 없어요. 예수의 왕국에 변화성도 인치는 역사가 1260일 전 3년 반 끝이 나고 계시록 6장 9절에 5째 일을 뗄 때 순교자 호소 동모종의 수가 차기 기다라 하시고 마귀가 이제 허락을 받아서 밤낮 참소해서 예수님 신부의 자격자들 일을 쳐서 수가 차면은 계시록 12장 큰 이적이 이제 일어나는데, 책장든 아들이 하늘로 가면은 하늘의 용이 땅으로 쫓겨와서 이제 후 3년 반 동안 이 땅에서 예비처도 못 가고 들림도 못 받고 땅에 정처 없이 마귀한테 쏘가 살던 그 음료들을 이 짐승이 잡아먹습니다. 그러고 이제 하나님 용을 통해서, 짐승을 통해서 예수님 나라에 못 들어갈 사람을 다 심판하고, 그 다음 최후로 이 짐승과 음료를 잡아서 불못에 던지고, 그 다음 용을 잡았습니다. 일이 다 끝났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걸 이루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런 축복을 누리니 하면은 이 강교한 뱀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당장 아담은 쓰러졌지만은 아담의 아들 아벨은 마귀 이겨서 순교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천인한씩 오는데 그 가면은 이제 노비들 종족들이 생산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과 모래같이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아브라함의 언약이 천년시대 가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집에서 그 셈의 집에서 언약을 세울 때 400년 6월절과 70년 초막절이 있습니다. 출 바벨론, 출 애굽이 두 번 연대를 거쳐서 이루는데, 그게 한꺼번에 붙어서 이룬 게 아니고
상당히 연대가 길게 떨어져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모세 때에 400년 부여주고 그다음 한 1000년쯤 지나가지고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시대 와서 또 70년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제 신학의 역사를 거울로 보였는데 해서 마태복음에 400년의 6월절이 이루어지고 2000년이 지난 후에 이제 계시록에 70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구약은 그림자입니다. 종말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다 한 역사인데 마귀와 싸우는 역사. 근데 야곱은 미약해서 마귀를 못 이깁니다. 주님이 이김을 줘야 되고 이기게끔 건세도 주시고 인도도 하시고 연단도 시키고 싸움도 붙이고 그래 마귀도 통해서 야곱이가 만신창이 되고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고 더럽게 되고 잠시 버림도 당하고 슬프다 아리엘이 되고 고난의 불물 거쳐서 이제 초막절에 가서 신창조 시켜서 5개월 승리를 줍니다. 근데 인간으로는 승리 못하지요. 할 수가 없지요. 조상적으로 질이 타락됐는데 본질이 타락됐는데 말씀 알아듣지만은 이 몸이 그 말씀을 따라붙지를 못합니다. 힘이 약해서. 그래서 탄력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자력으로는 구원이 안 되고 힘센 사람이 도와주면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로 우리를 도와주러 오셨는데 이사 41장에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리라. 그 하도 거짓말 많은 세상이 돼가지고 하나님도 하나님 말씀 야곱이 안 믿을까봐 참으로 도와줄게 이렇게 참자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대방동 앞에 가면 참 예수교가 있어요. 그 이상하다. 예수는 한 분인데 뭐 참 예수 가짜 예수 있나? 그래 좀 이상한 교회가 있습니다. 참 예수교회. 그러면 1000년 동안 무지개에 갇혀있던 용이 이제 1000년 후에 또 나옵니다. 그게 1000년이 차면은 또 용에게 시험을 받을 사람이 또 있어요. 그 1000년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 지금 이 땅에서 태어나서 마귀와 싸우다가 주님의 도움을 받고 들어간 사람은 다시는 미혹이 필요 없고 다 끝났지만은 1000년 후에 가서 잠깐 미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4절에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사도 요한이가 계시록 끝에 와서 하늘 본부교회를 봅니다. 그러면 15장에서 하늘 본부교회가 열렸는데 언약궤가 보였죠. 금대접 있죠. 그 금대접이 이제 다 쏟아졌습니다. 앉은 자들이 있어. 그 보좌에 앉은 자들이 순교자하고 이제 회나성도들인데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심판 권세. 예수님과 신부인데 신랑 신부인데 심판 주고 오시니까 그 아내들도 심판의 아내이기 때문에 권세, 심판 권세를 받습니다. 배석 심판인데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예수의 증거 그러니까 신약 시대의 사도들로부터 오늘까지 예수의 증거 또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 영혼들과 목배였다. 근데 목배이는 것은 사람이 스스로 못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생명을 아끼기 때문에 죽음 앞에는 떱니다. 그런데 죽음을 이긴다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없이는 목숨을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참 선물입니다. 귀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금보다 귀한 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목배임을 받은 자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짐승은 이제 7머리 짐승인데 시대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니까 7째 짐승이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제 13장에 1260일 우상 숭배 시대가 오고 또 11장에서 성전 방마당 성전 안에나 밖에나 우상이 지금 꽉 찼는데 예수만 따라간 사람은 말씀의 건세를 받고 인 맞고 교회 다녀도
예수만 따르지 않으면은 인을 안 줍니다. 그렇게 이제 짐승에게 미혹받아서 이것이 오늘 WCC, KNCC 단체인데 마귀 미혹, 공산당 미혹, 거짓 평화의 미혹을 받고 나간 사람들입니다. 또 교회 다니면서도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는 말로만 믿고 마음에는 세상이 꽉 찬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말씀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상숭배합니다. 이 세상이 우상단지입니다. 겉머리부터 발가락까지가 2600년 이 우상국가가 계속 이어왔습니다. 근데 거기서 사상전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그 우상에게 경배 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보여준 것이 이제 다니엘 3장에 보면은 두라 평지에 바벨론 우상 금우상 66이 서 있는데 절하라. 6 악기로 세계 바벨론 세계에 날짜를 잡아서 악기를 불면은 누구든지 절하라. 절하지 않으면은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는 사형 언도가 내렸습니다. 사형 집행, 사형이 아주 무섭습니다. 불 속에 집어넣는다. 그걸 알고도 유다의 대표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우상숭배 안 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일본 신에게 우상숭배했거든요. 38년도부터. 지금은 공산당 우상에도 숭배하고. 그래서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럼 죽은 사람 많지 않습니까? 이제 살아있는 사람은 13만 4천 명이고, 그래서 다 순교자와 변화성도가 다 같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돌하니 그리스도의 왕국입니다. 그 왕국에는 가고 싶지만은 자격이 있어야 갑니다. 그렇게 주님이 택해서 사명 맡겨서 성령을 보내가지고 감화 감동 또 개조 또 강건 역사 위에서 줘서 일꾼을 일시키지요. 그냥 일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은 허수아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놔버리면 쓰러집니다. 주님이 붙들고 가야 되지. 그래서 내가 따라갈 때 주님 붙드시도다. 동행하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한다. 우리는 조상적으로 죄에 젖어 있는 체질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고집을 부리고 내 마음대로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제 해결시키고 잘못됐다 깨닫게 해가지고 인격을 길러서 목 안 난 데는 깎아내고 또 이제 예수닮게 만들어서 쓰시는 겁니다. 그게 천지 만물은 6일 동안 만들었지만은 종을 하나 기르는 데는 약 40년 걸려야 됩니다. 모세도 40년 애굽에서 실패한 모세입니다. 사람 죽였지요. 도저히 살 수 없는 인생이 끝났습니다. 도망치는 신세. 그때 하나님이 인도해서 하나님 종을 삼아서 가시떨기에서 하나님 나타나서 명령하시고 그래 애굽에 가서 예수님 모델로 일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 일 다 끝난 거고 이제 주님의 손에 우리를 붙들고 가기 때문에 근데 순간적으로 때로는 낙심도 오고 또 폐역도 있어서 딴 생각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또 매도 맞고 또 교훈 받고 근데 하나님 편에서도 이 많은 교훈을 주셨지만은 서로 안 되면은 이 교훈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앙기단에서 고쳐준다는 글로 끝을 냈습니다. 결론을 내리고 안 고치면은 한 사람도 변화시켜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1창조가 마지막 창조인데 아주 귀한 것입니다. 5절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 나머지 죽은 사람은 일반 평신도인데요. 또 불신자도 포함됩니다. 나머지 죽은 사람은 순교자 외에는 순교한 사람만 일어나고 1차 부활에
그 나머지 죽은 신자나 불신자나 다 1000년 동안 부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는 첫째 부활이라. 부활. 다시 살았다. 부활. 기독교만 부활 종교입니다. 그렇게 이방 종교, 마귀 종교는 부활이 없습니다. 근데 사망도 둘이거든요. 첫째 사망, 둘째 사망. 부활도 두 개입니다.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사망은, 첫째 사망은 아담이 죽는 게 첫째 사망입니다. 육이 죽었다. 선악과로 죽었다. 선악과 먹고 죽었다. 육이 죽었다. 둘째 사망은 영육이 죽었다. 영도 죽고 육도 죽었다. 그 둘째 사망에는 구원이 없고요. 첫째 사망에서 이제 순교하면은 첫째 부활로 들어가고, 또 순교 못해도 예수만 믿으면은 둘째 부활에 평신도 부활로 무궁생에 갈 수 있습니다.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이 복, 성경의 복이 예수님이 복이고 복의 근원인데 왕권의 복입니다. 이 땅을 차지하는 복이지. 그래서 마태오 5장 5절에도 마음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 온유란 것은 예수 마음입니다. 빌립보 2장 5절에 너희 한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 예수 닮아지는 역사인데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상속한다.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땅을 상속하려고 이사야 49장 8절에 은혜 때 응답했고 구원의 날에 도와줬다. 그 다음에는 장차 너를 보호하여 항무한 땅을 기업으로 상속해 한다. 땅 상속. 그 에덴 동산을 가르칩니다. 에덴 동산이 파괴됐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찾아주려고. 그래서 창세기 13장 14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시고 말씀하실 때 이 동서남북을 너와 너 자손에게 다 주리라 한마디로 땅을 약속했습니다. 땅을 주리라. 그래서 이제 20장에 와서 요한계시록 1장에 천연안식이 아브라함 언약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 땅을 주는데 땅에 계속 살 수 없으니까 6,000년이 찼으니까 1,000년만 더 살고 가자. 그래서 21장에 무궁안식이 나옵니다. 그 천연안식은 물질세계이기 때문에 보석집에서 살고 이 땅에서 땀 흘린 만큼 상급을 줘서 영광을 누리게 합니다. 그래서 새 시대 가면은 다 한단한테 받는 게 아니고 마태복음 1장에 포도원에 일꾼들 불러들였는데 아침에 온 사람 저녁에 온 사람 다 하나씩 줬잖아요. 그거는 영혼 구원은 일반 구원이기 때문에 늦게 믿거나 빨리 믿거나 다 구원은 일반적 구원 똑같습니다. 근데 상급 문제, 왕급 문제는 다릅니다. 수고한 만큼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 많이 하면은 일 많이 하고, 주님을 사랑 안 하면은 일 못하고, 주님과 관계가 문제지요. 그렇게 죄를 많이 범한 사람은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죄가 더한 것은 은혜가 커요. 그렇다고 은혜 많이 받고 죄를 더 지을 수 있는 건 안 되지. 약해 넘어진 게 많은데 예수님 만나니까 너무 고마워서 그래서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주님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 예수님이 대제사장인데 순교자도 다 제사장들인데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로 하리라. 1000년 동안 왕노한다. 어디서요? 5장에 보면 땅에서, 계시록 5장에 보면 땅에서 제가 왕노를 한다. 그래서 지상 천인왕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학교에서 무천년, 전천년, 후천년 가는데 그 사람이 만든 것이고 분명히 예수님이 재림하고 천년이 오는 건데 전천년입니다. 재림을 기준해서 천년이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 아니면 천년이 없느냐
무천년 거짓말이고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고 계속 11장 12절에 공중 재림하고 후 4년 반 있다가 아마겟돈이 언제 하면 후 3년 1290일입니다. 다니엘 12장에 1290일에 주님이 14만 4천을 데리고 도적같이 이 땅에 오시는데 14장 보면 시온산에 오셨다. 시온산에서 역사를 했거든요. 모리아산에서. 그럼 4천년 전에 아브라함도 모리아산 역사입니다. 이삭을 번제물 바치고 약속받았고 그의 씨가 2000년 후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로 오셔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사복음서의 기록대로 갈보리, 골고다, 시온산, 감람산 거기서 이삭같이 나무에 달려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계시다가 그 산에서 구름 타고 가셨다가 다시 그 산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온산은 표면적으로 아주 명산입니다. 축복의 산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고부터는 그 지역적인 개념이 아니고 이제는 진리 사상적으로 미국 살아도 여기 살아도 예수가 시온산이니까 영적 시온이 됩니다. 그리고 재림은 분명히 지역적인 시온산에 시상강입해서 그 다음에 이 시온을 확장시켜서 온 세계가 시온산 정부가 됩니다. 근데 감람나무는 나무 중에서 선택받은 나무입니다. 그 감람나무 열매를 짜서 기름으로 교회 안에 불을 켰는데 그 감람류는 냄새도 좋지만은 거름이 안 나고 또 불이 밝고 또 기름이 맑고 해서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육적인 감람나무 밑에서 주님이 3년을 계셨는데 영적인 감람나무 사람들이 모이질 않습니다. 그래 겨우 3년 만에 120명 모았는데 이제 세계적으로 계시록에 나오는 두 감람나무는 희로산 교회에서 영적으로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나오는 장소가 세매장박입니다. 그런데 세매장박이 서쪽 동쪽에 있는데 초림은 6월절은 오순절은 서쪽 아시아에 있어 유대나라에서 이루어졌고 2000년 전에 갈릴리 큰 빛으로 역사했지만은 누가 따라갑니까? 빛을 받을 사람이 없는데 그렇게 제자들만 따라갔고 소수가 따라갔고 그다음 극동아시아에서 세일 창조도 세매장박인데 그래서 우리 아시아가 나팔이 4개 부니까 땅 3분이 부서져 버리고 겨우 38 이남만 남아있고 땅은 다 부서졌어요. 그러면 5장 계시록 9장에서 5째 나팔 불 때 온 세계가 은혜 받은 세계가 어두워졌어요. 그러면 야매장막은 볼 일 없습니다. 역사는 세매장막인데 세매장막에서 세일 창조가 한국에서 출발하면은 야매장막에 잠들었던 그 영들이 깨나서 세매장막으로 모여듭니다. 나라가 하루에 나오고 민족도 순식간 나오는데 이것이 큰 역사입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시온산 정부 건설의 핵심 나라인데 애굽 땅은 이 세상 전체에 이 오대양 6대주가 애굽 땅인데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있겠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위한 제단입니다. 그런데 그 제단이 언제 세워지냐면은 5대 강국 때 세워진다. 5성읍 때 세워지는데 그 5성읍 중에 하나는 장망성이다. 장망성은 러시아입니다. 아소드인데 장망성인데 압박을 받는다. 그렇게 용이 장망성에 본부를 세워놓고 전 세계 국적이 거짓 선지를 통해서 세일은 이단이다. 영계적으로 압박을 합니다. 그럴 때 사명자들이 부르짖습니다. 세일성과 부르고 부르짖어서 기도하게 참여는 그러면 한 구원자 보호자가 와서 이스라엘 중에 남은 자하고 애굽에 남은 자들 아수르에 남은 자들을 셋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복을 받게 합니다. 그 복이 무슨 복이냐 19장 1절에 여호와가 빠른 구름 타고 올 때 만나는 복입니다. 예수 만나는 복입니다. 그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세계 알려집니까? 88 올림픽
대한민국 착착착. 착착착인가 차차차인가? 차차차야? 박수 치니까 착착이지. 나무떼기 가지고 탁탁 이렇게 대한민국. 그래서 코리아 세계가 알게 됐지요. 88 올림픽 우리가 4등 했잖아요. 많은 국가 중에 잘하긴 잘했어요. 그리고 우상 축제거든. 어쨌든 간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건 존재 세계에 알렸죠. 6.25 사건도 그렇습니다. 6.25가 터짐으로써 세계 유엔이 인정하고 도와주고 한반도 전쟁을 통해서 세계에 알려줬고, 우리 한국 정부가 여기까지 온 것은 옛날 유다와 똑같은 역사인데, 이사야 22장 이하에 동방제설에서 우리나라가 존재하고 또 현재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한국이 세계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생명공학, 소위 강아지를 만들었다. 왜? 강아지가 제대로 태어났는데 뭐 그 대단한 일이냐? 그렇게 자연으로 태어난 거 말고 저 엄마하고 새끼하고 똑같이 100% 똑같이 만드는 것이 복제. 복제는 복사입니다. 복사. 그리고 복사기에 복사하면 그대로 나오죠. 그거 어느 게 원본인지 사본인지 몰라요. 똑같아. 그것이 강아지를, 양을, 송아지를 엄마와 똑같이 만들어 놓으면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의약품 연구, 무슨 병 검사, 질병 검사에 쓰임이 받습니다. 그 강아지, 개가 사람과 체질이 거의 같다 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 세계 중에서 한국이 제일 먼저 만든 거예요. 한국석 교수가 서울대학교. 그 이름이 뭐죠? 스누피야, 스누피. 그 스누피 강아지 이제 100일 됐거든요. 세계 인기입니다. 그거 구경하려고 세계 박사가 다 모이는 거예요. 서울에. 그 강아지 잘못했다고 200억 주고 집을, 5층 집을 짓고 있습니다. 영도 없는 강아지. 똥 먹는 강아지가 뭐 대단하다고. 그거 한 마리 만들었다고 대단한 한국 이름이 높여졌다고요. 미국 박사도 못 만들고 영국 불란서 박사 못 만드는데 한국 박사는 만들었다 이게요. 그것도 많은 시간이 걸려서 몇 년을 연구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수백 마리를 수정했는데 한 마리가 딱 됐다는 거예요. 두 마리 태어나 두 마리 죽어버리고 한 마리가 살았다. 그런 와중에서 또 김현탁 박사가 전기 부분에서 60년 동안 연구 못한 것을 이번에 개발했어요. 신소자라고. 그래서 또 세계가 깜짝 놀랐어요. 일본 과학자가 야 정말 한국은 대단하다. 그게 값어치가 100조예요. 100조 달러예요. 엄청난 돈입니다. 그 노벨상 받을까 이렇게 휴문해놨어요. 보통 노벨상 못 받잖아요. 엄청나게 유명해 봤거든. 그러면 세상 사람이 한국을 좀 주목해 봅니다. 그런데 진짜 소문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아시겠죠? 무슨 소문 나야 되는데 유다의 소문이 나야 되지. 근데 강아지를 엄마와 같이 만든 것도 참 기술이지만은 예수같이 만드는 사람, 예수님과 똑같이 만드는 역사는 사람이 못하잖아요. 그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재단이 있다. 여호와의 재단은 뭐 하는 곳이냐? 독생자와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낸다. 복제하는 게 복제. 복사판이지. 그게 뭐냐? 하나님 인쳤다. 그 세일의 교훈으로 고쳤다는 거. 그 몇 명인데 세계적으로 14만 4천 명이다. 그러면 땅도 깜짝 놀라고 하늘도 놀라죠. 천지가 놀라죠. 그럼 학개서 2장에 만국 보복 올 때에 스룹바벨 이는 인치는 역사는 원수는 동물끼리 죽고 스룹바벨로 재림주를 영접시키는 초대교회 역사가 스가랴 4장으로 나오는데 다림줄 머릿돌로 원수는 다 없어지고 마귀는 물러가고 알곡만 모여지는 타작기 마당에서 여호와의 신이 7명이 와서 감람나무 가지에 기름을 발라서 이건 사람이 손댈 게 아니고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순금등대 7등잔 7간 7명의 역사로 된다 그랬어요.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표시대 14년 지나갔고 순회시대가 지금 3년간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5개월만 남았어요.
6년 반 지나고 5개월 남았어요. 그 72년부터 78년까지가 6년입니다. 그래 우리는 남은 역사가 항충의 한란 5개월만 남겨놓고 5개월만 지나가면요 세일이가 끝이 납니다. 정오 24일날. 그래서 예수님 나라가 이 땅에 회복되고 건설되는데 성경 내용이 그것입니다. 이 조밀한 연례 날짜가 전부 우리 인체에 등뼈, 척추뼈가 있고 거기 신경이 있어서 신경이 지나가는데 그 뼈에 물렁뼈가 조금만 나와도 이게 뭐 디스크 무슨 뭐 허리 통증하고 손발이 마비되고 시리고 아픈데 그와 같습니다. 이 성경에 완전한 짝 맞추는 거, 완전한 역사는 예수님 하시지 사람이 손을 못 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보좌에 계시니 땅에 사람이 필요해서 그래서 시대마다 택한 종들을 불러서 비밀 알려주면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걱정할 게 아니고 걱정은 주님이 하시죠. 그래서 주님이 왕이 되어가지고 이 땅을 통치하시려고 아버지 뜻을 다 이뤘습니다. 그래서 이사 53장에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누가? 예수님이. 아들이 와서 풍채도 없습니다. 모양도 없습니다. 그래도 이 땅에 가서 낙심치 않고 당신의 걸어갈 길을 다 걸어갔습니다.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4장에 보석집에서 같이 살자고 지금 배언기도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위로도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가 너무 행틀이 나빠요. 목은 무쇠지요. 이마는 노시지요. 마음은 완악과 계율이 있죠. 그 자신이 자신을 못 이겨요. 고민입니다. 그래서 주님 아시고 천막지를 꽂혀서 쓰겠다고 약속했으니 천막지를 기다리세요. 그다음 7절은요. 천년이 참에 좀 세월이 빠릅니다. 오늘 아침에 천년 됐습니다. 천년이 찼습니다.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그 사탄도 참 기가 찰게요. 예수님이 6천년 부려먹었으면 됐지 또 뭐 더 부려먹으려고 또 나오라 하노 귀찮게 막 그 말 아닙니까? 그게 마귀를 따라간 사람은 참 불쌍하죠. 그 불택자가 불쌍하다. 땅의 사방 바라 백성고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곡과 마곡은 뭐냐? 이거 사람 이름인데요. 곡, 마곡. 그럼 에스겔을 보면은 북방의 왕이 곡이죠. 그 많다는 뜻입니다. 곡과 마곡은 학장과 대학장. 그 천년 동안 안 죽고 살았으니 얼마나 사람이 많이 연년생으로 태어났는데 연년생으로 한 사람이 1000명을 놓거든. 1000년 동안 얼마나 사람이 많겠어. 별과 모래같이 문화수같이 쭉 깔렸지. 근데 이걸 그냥 뭉쳐보내면 되겠는데 공이 하나님이 안 된다 이게. 만약 여기 시험을 안 치고 뭉쳐보내면 아담이가 고소할게라고.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시대마다 법이 있고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할 때 주님이 택해서 붙들어져 남지 그렇지 않고는 다 쓰러집니다.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가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리고 거기 19장에서 거짓 선지 짐승 들어갔죠, 산채로. 그런데 용도 거기서 있다 나왔는데 또 여기 천년시대 끝에 미혹받으면 다 같이 들어갑니다. 이게 세세 불못, 무지갱입니다. 무지갱 불못, 지옥이라, 지옥. 여기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근데 거기는 가인의 계통, 불택자만 들어가지 택자는 안 들어갑니다. 택한 사람은 예수님이 책임지고 구원해 줍니다. 그 선택이 복입니다. 그 야곱이 복 중에 택했기 때문에 야곱은 지옥 안 갑니다. 에서만 가지. 그래서 야곱의 집에서 일하던 일꾼들이 다 마귀 공격받고 쓰러졌는데 주님이 전부 걸머지고 용서했습니다. 마태복음 좀 좁고 보세요. 거기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응?
다 죄인 아닙니까? 죄도 엄청난 죄를 범했잖아요. 뭐 죄는 10원도 죄고 만원도 죄입니다. 그 죄의 비중을 따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죄의 값을 받았기 때문에 죄의 값을 치렀습니다. 그 다음 11절은 천년 끝에 둘째 부활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되었더라. 이 땅은 창세기 1장에서 만든 물속에서 건지는 땅, 하늘, 궁창이 있으라 했죠. 물에서 묻이 나왔다, 셋째 날에. 그 하늘과 땅이 없어졌다. 그러면 다른 하늘이 와 있던데, 다른 땅이, 그 영체가 살 수 있는 땅, 무궁화식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근데 땅과 하늘이 없어졌다. 하나님의 3대 위력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는 창조 위력, 6일 동안, 천년시대 끝에는 이 땅을 없애는 위력, 물질 세계를 없애버렸다. 그 다음 21장에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것이 세 번째 위력입니다. 창조 위력, 영체로, 영으로 살 수 있는 신령한 나라가 무궁화식입니다. 그럼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이때 이제 가인, 아벨, 아벨 아니고 아담, 가인과 아담이 부자간이죠. 부자간. 셋도 부자간인데 그때 일어납니다. 그게 평신도들이죠. 예수 피만 발랐죠. 아담은 왜 왕권이 아니냐면요, 뱀의 말 듣고 따라갔단 말이죠. 미혹받았다. 그래서 아담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었어요. 그래서 양 가죽을 입혔죠. 그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근데 무화과 치마는 안 됩니다. 수치를 못 가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수치를 못 가르고 진노만 이루고 예수님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아담이가 첫 번째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의 피로. 아담이가 제일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죽은 자들이 물론 전체가 다 대소 크고 작고 간에 죽은 사람은 전부 일어난다. 낙태가 되었든지 바다 죽었든지 사자가 잡아먹었든지 다 부활합니다. 생명이 생겼으면은 1년에 죽었든지 100년에 죽었든지 900년에 죽었든지 전부 이때 부활 다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해치면 살인죄입니다. 그 유산하는 거 살인죄입니다. 그 모르고 하지요. 살인죄입니다.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책이 두 권이에요. 심판책이 있고 생명책이 있어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걸 갖다 행위심판이라고 합니다. 행위심판. 심판은 두 가지입니다. 계시록 14장 6절에 영원한 복음이 있죠. 그 복음이 지나갈 때, 영원한 복음이 지나갈 때, 다니엘 7장 10절에 심판을 베푼 데 책들이 펴놓여 있더라. 이 영원한 복음이 예언서인데, 예언서가 지나갈 때에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간 사람은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복음으로 구원받았고, 복음이 지나가는데도 안 붙들었다, 다른 줄 안 잡았다면 복음을 심판받습니다. 그게 복음은 예수인데 2000년 전에 예수가 오셨는데 예수를 영접 안 하면은 복음이 구원을 못했다. 그렇게 심판 대상이고, 행위심판은 아담부터 구약시대인데 행동머리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마귀를 향했다. 그게 불택자들이죠. 그래서 행위를 따라서 상급과 벌을 준다. 양심시대는 아무 법이 없어서 양심이 법이요. 양심이 법이라니까 로마서 1장에 잡으세요. 양심이 법이죠. 양심시대는. 그게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면은 성경이 없어도 구원을 받고, 양심이 타락돼서 하나님을 배반하면은 성경 없어도 멸망받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들어간 이상에는 어떤 동리에 교회가 세워졌다 하면은 예수와 안 통하면 구원 못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죠. 이 사람은 마음이 좋아서
법 없어도 살아, 법 없어도 살아. 그런 말 하죠. 예수 없을 때는 법 없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일단 복음이 들어갔으면은 예수를 통해야 구원 오지, 예수를 안 믿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그 생명책이라는 것은 예수가 생명이거든요. 예수와 연합한 사람. 생명나무, 생명수, 생명의 떡, 생명책에 기록이 돼야 생명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그 바다에서 죽은 사람 많잖아요. 뭐 이번에 미국의 미시시피에서 뭐 수천 명, 뭐 만 명도 넘게 죽은 사람이, 뭐 물이 빠지면 아주 시체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고, 미국이 지금 대재난이 났어요. 대한란이 났어요 지금. 또 허리케인이 또 큰 게 또 온다 캐. 미국이 막 쪼잔히 하는 게 지금. 세계 망신도 이런 망신, 소위 문명 국가가 사람 사는 주택도 제대로 못 지어놓고, 바다보다 밑에서 사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짐승도 그리 안 해. 산짐승도 집을 지을 때 높은 가지에 짓고, 지 몸을 위해서 바위틈에 짓는데, 소위 머리를 쓴다는 과학 국가가 해수면보다 3m 밑에 깊은 땅에다 집을 짓고 어떻게 그거 사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제정신 아니다 이게. 그러니까 앞으로 이 지구를 흔들어 버리고 진동하면은 하나님 보호하면은 살지만은 보호 못하면 어디 있든지 다 죽어야 되는데, 그 바다 속에 죽은 사람도 부활하고, 산에서 죽은 사람도 부활하고, 뭐 사자가 잡아먹었다, 그 사람 원소도 있거든요. 그 부활합니다. 하장해도 괜찮아요. 부활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장하면 부활 못하고 안 한다 하는데, 하장해서 불타 가루되나 흙에 묻어 썩어 가루되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뭐 다른 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활은 주님이 시키니까 하는 거고, 일단 생명으로 형성돼서 태어났다면 부활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무구세가 만날 수 있습니다.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입니다. 사망 음부는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했어요. 근데 여기 특별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신받고 13장에 떨어진 사람이 있죠. 11장에서 역사 못하고, 교회는 다니고 성령은 체험했는데 계시로 관심이 없고, 그 믿음으로 다 된 줄 알고 착각하다가 5개월이 잡혀가서 후삼일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천국문이 정월 24일에 닫혀버렸는데, 짐승칼에 죽었는데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음부에 갇혀있다가 천년 끝에 부활합니다. 이때 천년 끝이거든요. 둘째 부활이. 그 천년 동안 오겠다가 음부에 있다가도 부활해서 노아 때 영들 같이 낙원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건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재림 때 육체가 살아있는 사람들은 해당되고, 과거 죽은 사람 해당 안 됩니다. 자,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둘째 사망. 그 첫째 사망은 창세기 3장의 아담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 몸의 사망이 왔습니다. 여기 둘째 사망은 영혼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영육이 다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 불못.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생명책이 귀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귀신 쫓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이름이 하늘나라 기록된 게 중요하지. 불못에 던져오더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오더라. 이 불못이 지옥 불못인데 그 들어가면 나올 수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불못에 가지 않게 딱 막아서서 당신이 대신 저주받고 살려줬는데, 좀 잘해봅시다. 예? 주님 마음을 맞춰서 좀 잘해보고, 주님 기쁘게 하고, 또 교훈을 받아서 잘못한 회개하고, 칭찬받고 남아야 되지. 고집 부리다가 쫓겨나면 큰일 나잖아요. 가만히 봅시다. 30장 성가입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 얻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날아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빛되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석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형언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 누리리. 천년 안식 거쳐가서 영원 무궁 그 세계에 찬란하고 아름다운 제도성을 받으리. 태푸감사현금 서산 팔봉에서 선교현금 주일현금 바쳤습니다. 기도드립시다. 아무래도 쓸모없는 죄인 개수들을 사랑해 주시고 야곱으로 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를 많이 받아서도 너무도 피역해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마귀한테 속아 살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계속 때려따라 양식을 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나이다. 이제 가장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마귀는 최후로 발악하고 야곱은 심히 미약해서 스스로 설 수도 없습니다. 주님이 아시고 오른팔에 붙들어 주시고 다림줄로 묶어 주시고 사랑의 줄로 인도해서 넉넉하게 이기도록끔 저희들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시간마다 말씀을 통해서 더욱 용기 뵙게 주시고 더욱 자라나게 해서 시온산에 설 수 있는 남은 자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현금을 바쳐왔습니다. 주님 손길에 가정에 동방역사 축복을 부어 주어서 남은 자 되게 만들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